예. 사람들의 겉모습하고 사람들의 내면하고 일치할까요? 일치하는 분도 있지만 불일치하는 분이 많을까요? 얼굴은 이쁘고 몸매는 아름답고 그죠? 모든 세상적인 것을 갖춘 것은 많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추하기도 하고 흉측하기도 한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버스를 타거나 뭐 버스 탈 때 별로 없지만 지하철을 타거나 했을 때 그렇게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아침 이슬만 먹고 자라고 밥도 안 먹을 것 같은 여고생들, 여학생들 입에서 개소말당이 나오면 기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욕을 빼버리면 단어 연결이 안 돼. 그 말도 뭐 줄여서 하는 말이라 뭐 나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지요. 자, 오늘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현대인들이 학력이나 외모나 직장이나 가문이나 또 화장품이나 또 기금속이나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치장을 해서 군대 장관인 것처럼 화려한 모습은 띠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육체에 넘어 신경부터 신경쇠약이 걸려 있고 그 속에 마음에도 보면 비참한 마음이 많고 추한 마음이 많고 정신을 보면 가치관과 세관이 잘못되어 있고 가치관을 넘어 정신을 넘어 무의식에 들어가 보면 많은 제약과 저주가 있고 거기를 넘어 그 가문과 그 가족을 보면 또 인류 역사가 연결된 그 영혼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면을 보면 9단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각해서 나중에는 문둥병자 같은 모습을 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어느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 집사님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됐다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가는데 비참하게 외로운 삶을 살아갔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지만 영혼은 정결하고 아름다웠고 밖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출세한 분들은 의리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속이 나병 환자였더라는 사실을 깨닫고 치유되고 회복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치료된 것을 깨닫기 전에 먼저 이사야서 7장을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성경을 절대로 잘못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이 치료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병 치료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랑, 성탄절의 의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과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것을 귀중히 여기는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들을 밝히는 시간이 돼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일단 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가 어디 숨었나?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 7장이 있어요. 7장을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975쪽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우시아 왕이란 의대한 왕 밑에 좀 부족한 요담 왕, 또 유다의 아하스 왕 이렇게 3대를 얘기하면서 그 아하스 왕 때에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였지만 이스라엘은 10지파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대표할 만큼 엄청난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는 작은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당시에 강국이었어요. 그 이때가 아합 왕을 비롯해서 그 악한 왕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강을 해서 부유해서 군사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사나 보다. 뭔가 성공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거나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 문제는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짓고 악을 행하고 함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유기, 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발뒤꿈치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죄를 져도 고난을 주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더 힘들고 지옥 가겠고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 이것만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도 이 엉터리 믿어 지옥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지옥 안 가요. 지옥도 관심 먹고 천당도 관심 먹고 죽으면 좋은데 갈 테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가요. 장담합니다. 그때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봐서 이쪽 왼쪽으로 보면 시리아 아람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고요. 다마스커스는 다메섹이라고 해서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던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기보다 아람어를 더 썼어요. 우리나라 일제 지배받을 때, 그죠? 일본말을 더 많이 썼던 것처럼 영향이 컸던 나라 아람이란 말이죠. 또 아람이란 나라가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괴롭히지만 가끔 가다가 아람이란 나라의 르신 왕이 북왕국에 있는 왕들하고 하나가 돼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면 남유다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수르란 최대 강국이 저기 괴롭히지요. 애굽이 괴롭히지요. 아람이 괴롭히지요. 북왕국이 괴롭히지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시리아가 에브라임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리같이 흔들렸더라. 우리 마음은 흔들려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또 우리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의치에 따라 업다운이 되는 우리 업다운과 좌우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흔들림이 없이는 업다운이 없이는 뿌리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인데요. 그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 스알 야숲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은 유다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는 뜻의 이름을 진 거예요. 수도가에서 수도가 밭 큰 길에 나가서 이제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납니다. 근데 그한테 말하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며 르신과 아람의 왕 르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르말라의 아들 베가의 아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같은 그들을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을 괴롭히 힘들게도 그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 회개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할지언정 아수르에게나 아람에게나 북왕국에게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를 알더라도요 역사의 흐름 속에 기독교가 있는 것 같지만은 기독교의 섭리와 뜻 속에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시면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요 세상 것을 성경이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요, 선입견이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굉장히 앞을 내다보고 포토사에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되어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요새도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송중기 나오는 거 보면 있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니까 앞날을 미리 알잖아요. 그죠? 걔 말 들으면 주식도 대박 튀잖아요.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어. 그럼 다 알 테지. 근데 그건 드라마지 현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셔야 되지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이 좀 중요한 면입니다. 어렵지만 이사야 7장 8절 시작.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요. 그런 소리예요. 또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하는데 마귀가 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하는데 세상 철학과 종교와 세상 정치와 여러분의 선입관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여러분이 하는데 여러분이 존경하거나 친한 사람이거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이 멘토를 삼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그 사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그래요. 말은 아무개가 하는데 말을 누가 하네. 또 이게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란 뜻이에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 머리는 르신이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65년이 지나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유다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에게 폭삭 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인 당시 왕 베가가 머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절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이 굳어야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흔들리지 않지요. 믿음이 약하면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싸움 붙이는 거 쉬워요. 아무개 아빠 어떤 여자 만나고 있더라고. 그러면 부부간에 믿음이 굳세지 못해 신뢰 굳세지 못하면요 난리 납니다. 우리 집한테 얘기하면 난리나 안 날까? 안 나요. 해보세요 한번. 진짜 거짓말인가? 신뢰는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왔을 때 신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엉뚱한 말 같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북왕국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북왕국에 남왕국이 시달리고 있는데 아람과 북왕국 하나 더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데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할 텐데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이 망할 텐데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동정녀가 처녀가 애 낳으면 뭐 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겠어요. 아하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는다는 말을 그래 나왔구나 하고 이해된다. 1번 솔직히 전혀 몰랐던 건데 오늘 듣고 보니까 몰랐던 걸 몰랐구나. 이해가 안 되는 소리다. 이해가 안 되는 소리지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환경과 사건과 어려움은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이 해결하고 부채보다 더 많은 돈이 해결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해결하기도 하지만 언발에 오줌 넣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명나라 불러들였잖아요. 도와달라고.
불러들여서 도움도 받았지만 명나라 놈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도움받으면요, 도움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자가 많아.そうですか?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사야 8장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한테 천천히 공부해야 이해가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해시키려니까 이사야서 8장 5절, 6절, 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이 나만이 그랬잖아요. 요단강서 7번씩 치라니까 막 화를 내면서 다메섹에 가면 아바나강 바르발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유프라데 강이 있는데 거기가 씻지 이렇게 물도 탁하고 물도 없는데 씻지 뭐가 낫겠느냐.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진리를 천박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이라 믿는 것으로 못 배운 자라 믿는 거 여기면서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종교와 세상의 이단과 점치는 것과 의학과 학문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요단강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엘리야를 통해 치료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관이 보면 그래요. 아수르의 군대, 애굽의 군대, 북왕국의 군대 여기에 마음을 흔들리지 어리고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하늘나라 역사를 이루고 그 정치의 흐름이 아니라 정치까지도 하나님과 예수의 흐름 속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과 전쟁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들은 막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영혼과 마음을 뺏기지 않느냐. 자,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것이 언덕이 넘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서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벨론이 의지하던 유다가 의지하던 바벨론이 망했고 여러분 세상 정치가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나라끼리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익 띄면 친하고 이익 안 띄면 손 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친할 때도 우리나라 대만하고 단교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장체스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돌봐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의리를 생각하면요. 근데 우리는 어디 국가 이익 생각해서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때 제가 대만에 갔다가 비행기표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지금 기억이 생생히 한국 사람이나 쳐다보는 눈이 굉장히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헤롯 왕이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헤롯이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헤롯이 누군지 몰라요?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기 예수가 죽었어요? 자기 집안이 멸망했어요?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가 망했어요? 부활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했어요? 여러분들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처음에는 그냥 부모가 이기지만 애들이 대학쯤 가면요, 원칙과 진리가 이겨요, 자식이라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할 때도 요한복음에 보면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붙이고서 어디를 찾아가라고 그래요?
실로아물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가서 안 가서 이 수돗물에다 비벼도 내가 갈지 말지인데 침에다 이겨가지고 나는 감사해. 소변에 안 이긴 게 감사해. 근데 찾아가서 눈을 뜨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멸시도 받고 비웃음도 받고 그러죠?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감수하고 감당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실로암을 찾아갈 때까지.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까지. 그러지 않고요, 막 유브라데스 강을 찾아가고 티그리스 강을 찾아가고 아바나 바르바를 찾아가면 호화로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부자들이 모인 파티에 가서 놀다가 와요. 그러면 놀아도 재미가 없어요. 속으로는 괜히 왔어. 나는 어울릴 정자가 못 되는데. 그런 스스로는 그래 안 그래요? 수준인들이 가면 여러분 옷이요 담요요. 그들이 옷은 입을 보세요. 메이커, 가방 안 어울려요.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굉장히 공고하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도 어마어마하지만 끝나고 다 빠져나가면 그렇게 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호화롭고 아름답지만 속이 문둥병자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가씨처럼 환경과 상황은 힘들어도 영혼에 문둥병이 없는 자유자예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사야 열왕기 하 5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열왕기하 5장 못한 부분 금요일날 할 테니까요. 근데 궁금하지도 않나 봐. 금요일날 안 오는 거 보면 나는 궁금하라고 자꾸 그러는 건데. 자,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권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한 자더라.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외모에 비춰지는 것만큼 영혼이 편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 요새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뭐 보면은 재벌들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나병 환자들이요? 에이 난 나병 환자라도 돈이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 비정상이죠.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이지요. 현대인들이 성공하고 잘된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병이 치료가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된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나병은 치료 안 하고 성공만 추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지요. 자, 보세요. 제가 9단계를 설명했어요. 인간의 9단계. 육체적인 겉모습, 육체 안에 있는 신경 속에 넘어 있는 마음과 이어지는 정신과 이어지는 무의식, 무의식과 영혼이 이어지는 부분, 또 영적인 부분하고 무의식의 중간 세대, 또 이게 그 영혼의 부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의 연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9단계 이어지거든요. 이 9단계 속에 상처가 있거나 죄가 있으면 장애가 생겨요. 우리들이 다 옷을 멀쩡하게 입고 있지만 옷을 한꺼풀만 벗으면 신경쇠약, 스트레스, 하나 더 벗으면 미워하는 사람, 정하는 사람, 열등감, 수치심. 하나만 더 벗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 그죠? 아니, 행동을 하지만 내가 봐도 미쳤어 하는 그런 거. 그죠? 집안 식구만 하는 거 있잖아요. 또 한꺼번에 더 벗으면 집안의 독특한 면이 할아버지, 할머니 나한테 이어지는 거. 한꺼번에 더 벗으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악들. 이런 9개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들은 왜 구미호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보면은 2번째 옷을 벗고 오는 사람이 있고 3번째 옷을 벗고 오는 사람이 있고 겉옷도 안 벗고 오는 사람이 있고 5번째 옷을 벗고 오는 사람. 근데 본인이 몰라요. 이걸 아는 분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얼굴이냐, 두 번째 얼굴이냐, 세 번째 얼굴이냐.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쓸까 안 쓸까요? 중국에 그 뭐요? 하면 팍 바뀌고 팍 바뀌는 게 뭐지? 병극? 여러분들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사람 만날 때 이런 얼굴을 하다, 이 사람 만날 때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경극 잘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집사람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내가 거의 90% 알아. 아, 어느 장로님이구나, 어느 권사님이구나, 어느 집사구나, 시어머니구나, 며느리구나. 뭐 가끔 틀려요. 근데 거의 맞아요. 자, 나만이 9개의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릴 때는 뭐예요? 장관이에요. 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9개 옷을 벗으면 나병 환자예요. 현대인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9개까지 벗어서 요단강에 가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성령으로 치료받은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의 9번째 속에는 진공이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채울 수 없는 우주보다 큰 것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주 준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우주를 우리를 못 채워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욕심을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절, 전에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하나의 수종을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인데도 얼마나 이게 치료되고 싶으면 그 부인이 나만한테 얘기하고 나만은 왕한테 얘기하면서 예물을 계산하면 대략 800억이라는 말도 있고 8천억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준비해간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치료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보니까 나도 그렇더라고요. 돈 벌자고 병 들고 버는 돈을 고치자고 쓰고, 돈 벌려고 병 들었다가 병 고치려고 다 쓰다가 있는 돈 쓰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는 이제 병 안 들게 살고 병원에 안 갖다 주고 주안을 행복하게 살려가는, 난 될 거라 확신해요. 46년 시행착오 했는데 뭐 이제 철이, 근데 참 마음이 아파. 철 들으니까 목회를 그만둘 때가 됐어. 자, 6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그를 보내리라 하더니 나만이 곧 떠날 새 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게 800억에서 8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현재 계산으로는. 6절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칠 수 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을까요? 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을까요? 우리 생각을 고쳐야 돼요. 우리 생각. 동방 박사들도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어요? 왜요? 메시아가 용인에서 태어나갔어? 강남에서 태어나갔어?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은 사마리아에 있을 거고 왕 옆에 있을 거고 왕에게 사랑받을 거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유명하기를 안 원해요. 유명한 건 영혼의 독약이에요. 저는 유명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막 부흥이 댕기면서 유명하라 했쓰는 목사님들은 바람난 거예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있었다면, 와,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 엘리사 선지자를 알거든요. 그럼 그를 치료해주면 아람 우리나라 우습게 못 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에게 좀 힘 있는 나라 비춰지겠지. 기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 느껴요? 의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란 말이 뭐냐면 내게 오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네가 믿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반응하면 다
다 기회가 되는데 이것을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 시간 아끼란 말이 아니에요. 신효순 권사님에게 서윤복식 없었으면 오늘날 신효순 권사님은 없어. 신효순 권사님의 제일 큰 선물이 네 사위가 아니라 남편이신 서윤복. 신효순 권사님 오셨어요? 욕만 해봐라 그냥. 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게 제일 큰 선물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선물이었더라고. 그분이 안 계셨으면 오늘 내가 목사 될 리가 없어. 내가 봐도 내가 기지를 볼 때. 그 대신 또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좀 말이 없고 여자같이 못해 답답은 하지만 나는 이 말을 해야 되네. 나도 속이 터진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사랑받고 살게 해주잖아요. 이 말을 하면요 속이 시원한 부인도 있어요. 목사님 왜 그 말 하냐. 그건 목사님 사모님은 사랑하는 교회도 있지만 사모님이 뚝뚝하고 무뚝뚝한 거에 상처받고 화난 교인들이 20명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그냥 옷을 찢으면서 이거 전쟁하려고 그런다고 난리가 났다고 이걸 보고 따라하세요. 이걸 보고 신앙적인 등신이라고 그런다. 저는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스릴과 서스펜스를 느껴요. 그리고 반드시 간증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지루한 표정을 아무리 해봤자 오늘은 설교할 거예요 그냥.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얼마나 다른가.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인 줄을 알게 하리이다. 옷도 엄청 비싼 옷이요. 옷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우리 쓸데없는 걸 찢을 때가 많아요. 네, 나한테 보내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엔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관리하는 실력, 그죠? 상황을 판단하는 실력, 정보를 미리 아는 실력, 신앙도 실력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실력,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 사랑할 수 있는 실력, 의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실력. 이 실력이란 말이죠. 실력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니까 나만이가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아니 환자 주제에 그냥 낙이 몇 마리에다가 그냥 선물 싣고 군사 몇 명이 오면 되지. 나병 환자가 그냥 일개 사단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등신들이래 이게. 그래서 예물로 너무 꾸미는 사람들은요 속이 비었어요. 그걸 보고 골빈낭이라 그래요. 자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만 같은 장군,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백형을 찾아왔더라 뭐요. 프랭카드 걸지요. 축 나만 장군님 방한. 나만 장군님 나만이야 나만이요. 나만 장군님 백향 목교를 방문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만 장군 모시는 특별 예배. 그게 뭐 나만 예배요. 하나님 예배요. 그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더 말 안 해요. 사자 하나님께 멋있어 보이지만 게하시가 여러분 좀 게하시한 사람입니다. 게하시한테 나가서 뭐라고 하더래요? 요단강 가서 일곱을 씻으려. 이게 예의 있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있잖아요. 좀 무식한 사람들은 악의는 없는데 반말하고 이게 막 무시하는 말을 통하는 그런 말 들으면 요단강 가서 일곱을 씻으면 낫는디야. 여러분 같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지요? 나는 안 나. 낫는다는데 내가 화가 왜 나? 안 나는다고 화가 나지. 그랬더니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물러가면서 이게 문둥병의 이게 원인이요. 문둥병 주제에 나병 환자 주제에 지금 왔으면 시킨 대로 해야지 뭘 화를 내요. 문둥 환자를 뭘 환영하냐고.
여러분, 소록도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문둥병질하겠다는 그 강사 쫓겨나고 맞아 죽는데야. 문둥이라겠다고. 나병 환자라고 해야지.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문둥이 여러분, 꼼짝도 못하고 듣더래야. 영빨이 들려가지고. 여러분이 문둥이란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면 진짜 문둥이요. 문둥이란 말을 들어도 마땅히 들리면 여러분들은 영혼은 문둥이가 아니에요. 안팎으로 문둥이요. 설교할 때도 성질 나는 놈 보면 안팎 곱사요. 맞습니다. 안팎 문둥이들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은혜가 됐는데요. 그 문둥이 중에 뒤집어져가지고 치료된 사람, 얘기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환자면 환자를 인정하세요. 저는 병원에 가잖아요. 간호사, 내 딸, 손녀딸밖에 안 되는 것들이 싸가지 없이 말해도 저는 다 들어요. 싸가지 다 들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어떡하냐고 그러고, 뭐 하냐고 그러고. 이게 상식과 예의거든요. 내 생각에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 부서지는 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참기름 들기름 부으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내 병든 부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흔들면서 나를 고칠까 하였노라. 병 고치러 가는 사람 의사한테 나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의사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건방지기 터지하는 거예요. 왕두자기를 존경하는데 다른 나라 가면 왕 대접받고 그러니까 교만이 머리 끝을 쳐가지고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나병이 오죠. 여러분들, 성도들이 나병 있나 없나 보려면 금방 알아요. 권위주의에 빠져 있고 말이죠. 자기를 못한 사람을 우습게 보고 말이죠. 어느 큰 교회 가면 목사가 장관이나 대통령보다 더 권위주의가 있고요. 나는 그냥 얻어먹으는 거지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교인이 10,000명, 10만 명이라도 권위주의가 내 속에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절대 안 듭니다. 겸손하십시다. 아멘 안 하면 사람 계속 교만하세요. 그러면 매를 불을 트리게. 자, 12절 조금만 하고 마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방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고 떠나니. 무슨 말이에요? 실로암에가 씻는 거, 실로암물에 진흙을 침에 이겨서 붙여가는 거, 그걸 왜 이런 수치와 비웃음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바나 강에 가고 바르발 강에 지치면 되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보고 세상 철학과 학문과 의학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 보고 뭐 자존심도 없고 무시도 그냥 받아라 이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는 나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나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만을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나가서 푸대접 하는 것부터, 그죠? 요단강에서 시찰하는 것부터 다 치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 우습게 부르는 사람 만나죠. 저도 몸매 괜찮은 편이에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괜찮았는데 새 가슴 있는 놈 하나가 날 보고더니 너는 몸매가 그게 뭐냐 그러길래 내가 상처받았겠다. 2번 미친놈 그랬겠다. 내가 종로 학원 다녔거든요. 검정고시 할 때 다닐 때 거기서 인기적이 돼가지고 연애하자는 여학생은 많았어요. 근데 나보고 이렇게 너는 그 키도 나보다 키도 이만큼 적었는데 나보고 키가 작디야. 내가 1m 77인데 작아요 키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뭐 어떻게 해야 그때는 독특하게 잘생겼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분노할 때 왜 분노하나를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도 분노하느냐? 교회를 사랑해 분노하느냐? 정말 성령님이 감동한 분노냐? 자존심이냐? 그죠? 내 어떤 야망이냐,
내 죄악이냐를 보시라는 소리지요. 여러분들 아들, 딸 교육할 때 똑같아요.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들.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성질을 하냐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 꼭 맞는 말을 안 되는데 끊임없이 얘기할 때 지겹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010-2043-7441로 예약하고 오시면 돼요. 이제 13절,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하니까 하니. 보세요. 문둥병이 치료된다는데 자기를 좀 우습게 봐서 화를 나게 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걸, 그걸 못하면 문둥병 언제 치료돼요? 여러분들 아랫사람 말도 들을 땐 들으셔야 됩니다. 자식의 말도 들을 땐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만 여러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말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요. 황제라도 마찬가지죠. 다행히 나만은 신뢰가 있었는가 보죠.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가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나만이가 요단강 들어갈 때 갑옷 입고 겉옷 입은 채 풍덩 뛰어 들어갔다. 1번. 그러면 익사에 죽었지요. 2번 옷을 다 벗었다. 9개 옷을 벗었겠지요. 그죠? 육체의 옷, 신경의 옷, 마음의 옷, 정신의 옷, 의식의 옷, 영혼의 옷 다 벗었더니 뭐예요? 뭐는 뭐요? 문둥병자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우화 떨지 마세요. 우화는 떨 때가 떠세요. 교회는 우아한 곳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옷을 벌거벗는 곳이에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에, 예수의 말씀에, 성령에 7번 담근다는 7번 완전 숫자를 말하거든요.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돌다 마지막에 7바퀴 돌았잖아요. 입 다물고 돌으라고 했잖아요. 왜? 이거 돌다 보면 잔소리 나와요. 이 흙탕물에 뭐가 난다고 그래. 한 번 목욕하면 7분의 1이 나요? 2번 목욕하면 7분의 2가 나요? 안 나요. 7번이 됐을 때 나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나도 헌금을 통해서 기적과 간증을 체험했다. 그분은 9개 옷을 벗으면서 7번 순종해 본 사람입니다. 또 선교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다. 간증을 체험했다. 또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 이분들은 그 과정 속에 9개의 영혼의 겉옷을 벗었고 7의 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안 놔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 온 게 아닙니다. 살이 여전해졌지요. 저 쳐다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9개 겉옷을 벗고 7번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포들포들해요. 나이가 먹었어도 순수해. 그죠? 단순해. 착해. 뭔 말인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기를 해보면 20살 먹은 청년 같아. 그거 버리네요, 그건.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당에 못 간단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의 그 정신과 마음과 그죠? 부드러움으로 회복돼 가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막 그냥 나병이 있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비우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전부 내 9개 겉옷을 벗기는 주님의 작업이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수없는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아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나병이 치료되듯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런 경험이 저는 수백 개가 넘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저를 통해 경험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제가 32년, 33년, 34살에 와서 이제 66세, 67세가 돼갑니다.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49세, 50대인데 한국 나이로 한 50대 되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또 15년, 20년 계시는 동안에 이제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치유와 거룩한 회복과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요단강과 다베섹강, 실로암 물과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우리는 뭘 따르는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에모는 장관이고 갖췄지만 속에 나병이 있는 나만의 형입니까? 에모는 소녀요 포로였지만 속에는 나병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로 타락한 솔로몬의 삶을 살아갑니까? 한 송이 백합화처럼 알아주고 찾아준 일 없지만 주님의 본질과 믿음을 지키는 한 송이 백합화의 삶을 살아갑니까? 뭐가 영원히 승리자인지를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의 32년 33년 마무리를 은혜로 하게 하시고 새로 오시는 이영재 목사님의 시작을 또 아름답게 복되게 하셔서 너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7대 8대를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 시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